자, 그리고 이제 모압 언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동편까지 나아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 그것 또한 에덴을 상징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에덴을 상징한다는 것은 그 에덴의 비전을 떠올려야지 그 땅의 뭐 질 이런 게 똑같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그 비전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모압 언약, 모압을 갔을 때 이제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왜? 사정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제 건너면 정착을 해야 되고, 육지입니다, 육지. 이제 막 떠돌이가 아니라 정착이 되어지는 거죠. 광야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다가왔기 때문에 당연히 언약의 세부 내용들이 몇 가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가 왜 달라지냐? 뭐 상황이 달라지게. 두 번째도 뭐 상황인데, 상황이죠. 문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조금씩 이들은 의식이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을 도구화했다면 이제는 조금씩 하나님께 교육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면서, 아, 여성을 도구화시키면 안 되는구나, 한 인격이구나 라고 하는 어떤 의식이 조금씩 자라납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또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또 언약을 갱신해.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동일한 내적 흐름 하에서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이것들을 잘 담아낼 수 있는 상황과 환경과 문화에 맞춰서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얼굴에 침 뱉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맞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되지만, 또 아프리카 가면 그것이 또 인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 이렇게 써 있겠죠.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여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너무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문자에 이 내적 흐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황이 바뀌니, 문화가 바뀌니 바뀝니다. 언약이, 그 세부 사항이 갱신이 됩니다. 이제 모압 언약에서 갱신이 됩니다. 그 중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에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너희들을 안식해라 이거였는데, 여기에서는 신명기 5장 13절에서 15절 보면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우리가 많이 간과하는 거, 뭐 이것도 명령인데 모든 일을 힘써하여라. 아, 이게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 이거는 빼먹고 자꾸 안식일을 자꾸 논하지만, 이거부터 안식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힘써 일했기 때문이죠. 힘써 일하라. 그러나 일의 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면은, 예전에는 천지창조였지만 너희는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에서 이끌어내었으므로 주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한다. 이제 천지창조가 안식일의 그 동기부여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아니라 출애굽으로 바뀝니다. 즉 출애굽과 천지창조는 굉장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창조 비전의 시작이지만 출애굽은 새 창조의 시작입니다. 새 창조. 즉 첫 창조의 타락을 회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정말 행동하는 언약, 신학적으로 완전히 그 언약이 야훼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시가 된, 그 전에도 야훼 하나님이라고 했다 그랬죠. 그러나 온전하게 그것이 무엇인지 체험적으로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행동하는 언약, 새 창조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은 첫 창조의 비전에 종속되어지는 거죠. 첫 창조의 비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원 언약의 그러한 새 창조의 그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를 안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온 땅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더라.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담과 하와가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고 시발점을 해 놓으셨고 에덴 동산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교제하심으로써 이제 그들의 노동과 그들의 번성과 그들이 창조해내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모방해서 창조해내는 문화와 사회를 통해서 하나님스러운 나라가 충만하게 임함으로써 결국 이 아담과 하와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안식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끝이 있었겠죠. 끝이. 계속해서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종말론적인 그 비전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그게 아니라 이것은 비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항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안정된 통치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겠느냐 이거죠. 노예는 맨날 일하고 땅은 맨날 그 농사를 져야 되고 이런 주인은 또 맨날 부려먹고 이러한 세상의 질서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이 통치에서 일시적으로나마 하루라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해라,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해라 라는 그 뜻에서 잊지 말아라, 세상에 너무 중독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안식일을 하나님 제정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당연히 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완성을 담아내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온전함을 담아내고 있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그것이 타락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시작하는 그 출애굽. 이 사건이 당연히 안식일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창조와 출애굽은 같은 방향성, 같은 포인트를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을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제시를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돼요? 구원론과 창조론. 구원의 완성 요한계시록, 창세기, 결부가 굉장히 되어 있죠. 이 창조론과 구원론을 떼내어버리면 영지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창조론과 구원론은 함께 가는 것이지, 함께 있는 것이지, 창조를 따로, 구원 따로 이거면은 이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창조론은 창조의 파괴, 창조의 그 하나님의 세상의 파괴가 그것을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구원이고, 결국 창조의 목적의 완성. 이것이 기독교적 세계관이지, 이게 두 개 결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창조론 따로, 타락했기 때문에 따로, 이건 파괴. 다른 곳에서 구원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이런 것은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론과 구원론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론에서 구원론으로 함께 가지 못하는 그런 신학들이 잘못된 것이고, 그것들은 뭔가 많이 부족합니다. 또 반대적으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것은 창조론과 구원론을 동일하게 보면 안 되죠. 또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옷을 다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창조론을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옷을 안 입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창조로 돌아가야 된다 하면서 우리도 옷을 벗고 다녀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안 되죠. 왜냐면은 창조보다 훨씬 좋은 겁니다. 창조의 완성은 구원을 통해서 창조의 완성, 즉 똑같진 않습니다. 창조라는 것은 완성이 아닙니다. 시작이죠. 시발점. 그렇기 때문에
더 완성을 향해, 더 풍성함을 향해, 더 좋은 것을 향해, 더 발전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막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뭡니까?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은 그 하나님의 남겨놓은 양심과 남겨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완전히 파괴가 된 건 아닙니다. 그 타락한, 좀 약간 섞여버린 그러한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하나님 형상성,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막 섞여 있는 거죠. 원래 창조의 목적대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반 은총으로 인해서 막 섞여 있는 거죠. 막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셔가지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더 온전하게 완성을 시키는 이 창조의 목적. 창세기보다 요한계시록은 다릅니다. 창세기는 금들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즉 재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됐습니까? 창조의 완성. 요한계시록 완성.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습니까? 그 금으로 도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창세기는 재료예요, 재료. 재료인데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통해서 성을 만들었습니다. 창세기는 성이 안 나와요. 창세기는 자연입니다, 자연. 근데 자연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 당연히 좋죠. 그러나 거기 안에서 하나님스러운 발전, 창조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구원론은 똑같은 게 아니라, 창조론과 새 창조론은 똑같은 게 아니라 더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거. 발전,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피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단절, 창조론과 구원론의 단절을 피해야 되고, 두 번째는 창조론과 구원론을 똑같이 보는 것도 피해야 됩니다. 더 좋게 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사이에, 그 가운데 우리가 껴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이에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역할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상상력. 창조적인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으로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비전에 맞춰서. 자, 어쨌든 이러한 것들, 이 비전을 품은 안식일, 이 모압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본 것입니다.